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1월 1일 자정 시간에 우리가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이 올해 들어서의 첫 번째 예배 시간인 분들도 계시겠지요.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에 또 올해의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과 바람을 기도의 제목으로 담아 써내신 분들도 있으시고, 그렇게 표현을 안 했을지라도 여러분 마음 속에는 다 누구라도 올해의 소망 같은 것들이 다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어떤 것들이십니까? 올 2018년에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또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인지를 알지 못하는데 우리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는 조금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을 보면 10절 말씀 같이 볼까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자, 그다음 뭐라 그럽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이것이 말하자면 사람을 취하리라. 너 그렇게 될 거다. 더 나아가서는 나는 네가 베드로 네가 사람을 취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예수님의 바람이자 축복인 거죠. 베드로를 향한 베드로의 마음에 다른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정도에 머물지 말고 네가 이런 소망을 좀 품은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 예수님의 바람이기도 할 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첫 마디가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저는 이 번역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원어의 의미가 꼭 이렇지는 않은데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번역을 하니까 왠지 공포심과 두려움의 상황인 것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근데 원래 의미는 이제 그렇지는 않고 지금 무슨 상황에서 이 말씀이 주어지냐 하면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안드레, 요한 이 네 명을 위시한 이 갈릴리의 어부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밤을 새워 그물을 던졌지만 안타깝게도 이 전날 밤에는 단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다시 한번 그물을 던져보라 했더니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두 배가 거의 가라앉을 위험이 있을 정도로 배가 가득 차게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사실 베드로가 그 지역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잖아요. 어지간하면 어느 지역이든 해안가든 이 갈릴리는 이제 호수입니다만 밑에 연부는 다 가라앉아 있고 위에 부분이 이제 민물이라 그래요. 혹시 저쪽 골란고원 쪽에서 헬몬산에서부터 녹아 내려오는 눈 녹은 그 빙하의 물들이 유입이 끊어지고 가물게 되면 갈릴리 호수 안에 있는 물들이 증발을 많이 하면 밑에 있는 짠기가 좀 올라올 때도 있다 합니다. 그리고 워낙 큰 호수이기 때문에 호수인데도 불구하고 파도가 치는지라 성경에서는 갈릴리 호수 혹은 게네사렛 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호수든지 강이든지 바다든지 어부들이라면 그곳에서 잔뼈가 굵고 나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해야 물고기를 잘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알죠. 그런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곳의 베테랑 어부들인데도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만 어마어마하게 잡은 거예요. 요즘 사람들 말로 세상에서 그런 말 흔히 쓰더만요. 대박이라고요. 그래서 서로에게 복 받으라는 덕담으로 대박 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던데 베드로의 일생에 아마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대박 사건이 일어난 것일 겁니다. 그래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은 공포심을 주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뭘 이 정도 사건에 놀라고 그러느냐, 그런 의미예요. 놀라지 말라, 오히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뻔했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야, 겨우 물고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잡은 것 가지고 놀라느냐? 그러면 여러분, 그 뒤에 좀 다른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이 물고기 다 팔아가지고 금덩어리 만든다 그러면 얼마나 될까요? 글쎄요, 이게 뭐 지금 실제 배가 크기가 얼마나 큰지, 뭐 갈릴리 호수 그쪽에 침몰해 있던 배가 한번 인양된 적이 있어서 그게 몇천 년 전의 배인지 알 길은 없지만, 또 그 배가 실제 베드로 당시 때의 배라 한들 베드로가 꼭 그 크기의 배를 탔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러니 배의 크기가 얼마인지, 물고기 가격이 얼마인지 이런 걸 알 수가 없으니 뭐 예측할 수는 없겠으나 금괴 한 덩어리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이 두 배에 가득 차 있는 물고기 가득 말입니다. 두 배에 가득 차 있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놀라지 마, 뭐 이 정도 가지고 놀라고 그래, 너 앞으로는 말이야 금덩어리가 이 두 배에 가득 차서 그냥 배가 가라앉을랑 말랑 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물질을 소유하게 될 거야, 이런 얘기해야 앞뒤 말이 뭐가 좀 맞지 않느냐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여러분, 뭐 인류의 역사에 왕조가 멸망할 때에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이러면서 밀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 누구라도 뭐 태어날 때부터 왕인 사람이 있는 것만은 아니겠죠. 그럼 베드로에게 뭐 이 정도 일 가지고 놀라고 그래, 네가 앞으로 전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 될 거야, 뭐 이런 말 해주실 수도 있잖아요. 또 아니라면 네가 지금까지는 공부를 잘 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네 학문, 네 지혜와 총명이 워낙 대단하니 네가 전 세계에 이름 낳는, 요즘으로 하면 노벨상 정도 받는 그런 아주 학식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뭐 이런 얘기 정도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런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사람을 취하리라. 왜 그랬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물질이든 명예든 권세든 그 모든 것들 참 귀하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들에게 자잘한 거, 뭐 아주 소소한 거 이런 거 주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의 금덩어리가 있다 한들 천국에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노벨상을 실제로 여러분이 받아서 그 명예 메달과, 노벨상 메달과 그 노벨상을 받았다는 수여 증서가 여러분에게 있다 한들 그 천국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날 천국 가서 주님 앞에서 감히 내가 똑똑합니다, 지혜롭습니다라고 자랑이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들 누구라도 입도 뻥끗 못할 정도로 겸손히 하나님 말씀 청정해야 될 그런 존재인 줄 압니다. 여러분이 혹시 대제국을 건설한 왕조의 창건 왕이 되었다 한들 여러분이 다스리고 통치했던 그 나라들, 백성들, 그 땅덩어리 천국에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져가죠. 여러분, 우리들이 온 것은 순서가 있다 그러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 하지요. 이 자리에 계신 아주 젊은 세대들도 있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있는데 우리들 누가 먼저 주님 앞에 가게 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들 모두 다가 한 명도 예외 없이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됐을 때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가 긴들 얼마나 길겠어요? 100세 시대라 하는데 정말 100살까지 살 자신들은 있으십니까? 100살을 살았다 한들 우리의 인생을 뭐라 평가합니까? 아침에 뛰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아침에는 활짝 피었지만 오후가 되지 못해서 시들어버리는 들의 꽃과 같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되면 그곳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날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었을 그 날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말이에요. 이곳에서는 정말 하루아침에 피었다 사라지는 그 안개와 같은 생애이고,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데 그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길래, 바로 그것 때문에 주님은 지금 네가 사람을 취하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특별히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게 되어지는 모습을 이런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판관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마귀 사탄이 검사가 돼서 우리를 지옥에 보내려고 애를 쓸 겁니다. 이 사람 원래 죄인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욥을 두고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세상을 다 두루 다녀봤냐? 욥과 같이 의로운 사람이 있더냐? 그러니 마귀가 욥을 참소하고 비방하잖아요. 그거 다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그렇죠. 조금만 저 축복을 거두어가고 시련과 시험을 줘 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 믿고 따르겠다 하는가? 마치 이렇게 했던 것처럼 바울 사도가 아마 그 욥기의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묘사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되면 마귀가 우리를 고발하게 될 터인데, 그때에 예수께서 우리의 마치 변호사가 되어 주신다. 그러니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는가? 고발한들 뭐예요? 예수님, 가장 이 세상에서 탁월하신 변호사이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무죄입니다, 천국으로 보내줘야 됩니다 라고 우리를 변호해 주실 것이니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2장 20절을 보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섰게 됐을 때에 의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들이 아니냐? 내가 복음을 주어서 예수를 믿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들었던 바로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비롯한 신약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놓고 보면, 만약 우리 주일학교에서 천국의 모습은 어떠할까? 라고 연극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묘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재판관으로 앉아 계시고 마귀가 우리를 고발하며 참소합니다. 이 사람의 죄는 이렇다고 우리에게 낱낱이 고발하면서 이 사람은 지옥에 보내야 된다고, 마땅하다고 우리에게 얘기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변론을 하실 때에 증인이 필요한 거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의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냥 논증하셔도 되지만, 예수님이 만약 증인을 동원시켜 가지고 이 사람을 꼭 천국에 보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변호를 해 주시려고 할 때에 여러분을 천국에 보내야 된다고 증언해 줄 증인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날 됐을 때 여러분을 꼭 천국 보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 장로님이, 이 집사님이, 이 권사님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고, 내가 시험 들고 힘들어할 때 내 어깨를 두드려줬고 내 눈물을 닦아줬고 나를 품에 안아줬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천국에 보내지 않는다면 누가 천국에 합당하단 말입니까?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증인들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지금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은 다른 복음서의 마가와 마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람을 취하리라고 하는 본문의 또 다른 의미로서도, 약간 다른 의미로 본다면 사람을 사로잡게 될 것이다. 네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너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될 것이라고, 그것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되라고 베드로에게 축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는 황금도 필요 없고 지혜도 필요 없고 학식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다 그러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거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 옛날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음과 같이 오늘날 우리의 삶도 젖과 꿀이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풍요롭고 윤택한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누리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질탄받고 무시와 멸시를 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나님께서 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렇게 인정받는 존재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물질이나 지혜나 총명이나 명예나 권세나 이런 것보다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을 얻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비유하시는지 기억하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너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가 농사를 짓던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새를 먹이지 아니하시더냐. 그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어찌 먹이지 않겠느냐.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 백합화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가장 돈이 많고 가장 부유한 왕이라 했던 솔로몬이 입었던 옷도 그 백합화보다 아름다울 수 있다 하겠는가. 그러니 너희는 먼저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어때요? 우리들이 그냥 고기 잡는 것 혹은 우리의 지혜, 학식, 명예, 권세 이것에 우리의 마음이 다 빼앗겨서 하나님 올해도 우리 집에 돈 많이 주세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진급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만 계속 구하고 있으면 이거 얻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얻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소유한 자가 되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여러분에게 공급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답해 보세요. 하나 얻고 만족하는 인생 사시렵니까? 둘 다 얻는 인생을 사시렵니까? 대답 좀 해보이소. 어렵습니까 얘기가? 다시 한 번만 더 답해 주세요. 하나만 얻는 인생 살렵니까? 둘 다 얻는 인생 살렵니까? 그렇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우 두 배가 깔아앉을 정도의 고기 보고 놀라는 으아 이러고 있지 말고 사람까지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일부러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오늘 지금 처음 만난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요, 그의 형제인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보니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거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가서 우리가 이 예수님 만나보자.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려줍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요.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레가 이제 가서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 와 보라 이럽니다. 와서 보라는 거죠. 경험해 보라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와서 네가 한번 스스로 체험을 해보라 이렇게 얘기해서 그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성경학자들이 그 어휘들을 분석을 해보면 약 36시간 가량 안드레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있었다고 이렇게 분석을 해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36시간 예수님을 보고도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10절과 11절에 읽었습니다만 5절 말씀을 보죠. 5절과 8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에 중대한 변화가 생깁니다. 자, 5절 보십시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다음 뭐예요? 선생님 이러죠. 8절은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그 다음 뭐예요? 주여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 변화는 어마어마한 변화인 줄 압니다. 선생님이라는 건 말 그대로 선생님이에요.
지난 20세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약간 세속화되어지긴 했습니다만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하는 뮤지컬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공연이 되어지기도 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자기 나름대로 막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당시에 로마 그리고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이들을 제치고 세리와 죄인 과부 이런 이들을 도와줬던 민중의 혁명가다, 투사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오병이어 가지고 5천 명을 먹였으니 사업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최소한의 투자를 가지고 막대한 이문을 남긴 경제학의 시조다, 뭐 이런 소리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백합화를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하면서 눈에 지천에 널려있는 교육 부조제를 사용해서 가장 효율적인 교육을 해내시기 때문에 탁월한 스승이다. 전부 다 뭐예요? 장님 코끼리 뒷다리 만진다는 식으로 예수님의 극히 일부분만을 붙잡고 있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이 수준은 예수님을 너무나 우리 일반적인 인간의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의지해서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나니, 자 여러분 5절과 8절 사이에 바로 그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의 물고기를 잡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 다음 뭐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자 전문가는 누구라고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전문가입니다. 아까 여러분 지금 5절의 중반에 뭐라 그랬다 그럽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그러면 밤에 잠을 잤어요? 못 잤어요? 못 잤죠? 저녁 6시부터 작업을 시작했다고 하면 아침 6시까지 밤새 12시간 못 잤습니다. 지금 아마 오전쯤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물에 해초네 뭐네 각종 이물질들이 늘어붙어 있으면 그물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무거워져 버려서 더 이상 던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기 위해서 작업을 하려면 모든 이물질들을 다 털어내고 바짝 말리고 또 그물 사이에 혹시 구멍이 나지 않았는지 확인하면서 구멍 난 데는 다 깊고 해서 물고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한숨 자야 오늘 저녁 6시쯤 되면 또 작업하러 나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얘기하셨는가? 4절을 보면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어디로 가라고요? 깊은 데로 가래요. 요즘 뭐 이 베드로의 배에 무슨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까? 노를 저어서 깊은 데까지 가야 되지요. 그물을 또다시 던져야 되지요. 혹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지만 물고기를 못 잡았다면 그물이 또 젖고 이물질 끼고 했을 테니까 또다시 털고 말리는 작업 다 해야 되지요. 그러면 저녁 될 때까지 잠잘 시간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고 나면 저녁에 또 먹고 살려면 뭐 베드로가 집에 재산 쌓아놨습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처지이니 36시간 잠을 못 잘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예수님 말 믿고 나갈 수 있냐고요. 당신이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뭘 알길래? 당신은 듣자 하니 목수의 아들이라 하던데, 당신의 아버지 요셉은 목수라 하던데, 그래서 당신도 그 일을 거들었다고 소문은 다 나 있는데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 그런데 당신이 우리 보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다시 한번 던져보라고? 말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이라면 들을만 해요? 들을만 하지 않아요? 들을만 하지 않죠.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5절 하반절에 뭐요?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이럴 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한테 이거 해주고자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1절을 보니까 무리가 몰려왔어요. 어디로 몰려왔을까요? 장소가 지정돼 있습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로 함 지정돼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중앙시장에 있으면 사람들 중앙시장으로 모이는 거고요. 예수님이 시청 앞에 서 계시면 시청 앞으로 모이는 거고요. 예수님이 영광변에 서 계시면 영광변에 모이는 거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가 얼마나 큰데요. 그 주변에 있는 도시들이 가버나움, 거라사, 벳세다 뭐 등등 얼마나 많은 도시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수많은 해변 가운데 하필이면 베드로의 배가 정박해 있는 그 앞에 왜 왔겠냐고요.
이곳에 배가 베드로의 배만 있었어요? 아니죠. 7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다른 배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베드로가 있는 해안가에 오셔서, 더더군다나 여러분, 해안가는 지금 우리 예배당이 이렇게 앞뒤로 깁니다만 해안은 그렇지 않죠. 해변은 반드시 좌우로 이렇게 넓게 퍼져 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야 듣겠지만 저 좌우로 퍼져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잘 보이지도 않고 말씀이 잘 안 들릴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일부러 배를 뒤로 쑥 물려가지고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일 만한 위치쯤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누구의 배를 움직이라 했다고요? 베드로의 배를 움직이라고 하셔서 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누구의 배라? 시몬의 배라. 6절에서 어떻게 하세요?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에게 가르치시더니,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마칠 동안 꼼짝 못하고 딴 생각 못하고 딴 데 가지 못하고 바로 코앞에서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또 한 명 있죠. 누굽니까? 그게 바로 베드로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일을 하러 오신 겁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말씀만 듣는 것으로 됩니까? 아이고, 예수님, 제가 코앞에서 들으니까 저번에 안드레하고 같이 갔을 때하고는 다르시네요. 우리 두세 명 앉아있을 때 하시던 말씀과 수천 명 모였을 때 하시던 말씀이 다르네요. 예수님 정말 탁월한 웅변가시네요.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조리 있게 잘하십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어부인 자기의 경험대로 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배를 몰고 나갔더니 거기에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에 비로소 선생님이라고만 여겨졌던 예수님이 이분이 선생님이 아니라 주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니 그 앞에 꿇어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점천제일교회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저 물고기의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여러분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취하리라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명과 명령을 갖게 되면 물고기는 주어진다고요? 안 주어진다고요? 그것은 자동적으로 주어지게 되어져 있다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겨우 물고기만 얻는, 그 하나만 얻는 그런 수준으로 살렵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물고기까지도 다 얻게 되는 그런 삶을 사시렵니까? 하나 얻으시렵니까? 둘 얻으시렵니까? 둘을 얻을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얻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 11절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얻는 것이 사람을 취하는 그 길이기 때문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그 다음 뭐예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왜요? 예수님 따라가면 모든 거 다 생기도록 되어져 있으니까.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물을 기르러 대낮에 나왔던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자 자기가 물 기러 왔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취하는, 나와봐라, 여기에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사람을 취하는 일을 사마리아 성의 여인도 하더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잠언 11장 30절 메모해 놓으세요. 메모해 놓으시고 나중에 찾으십시오. 찾는 시간 좀 걸릴 것 같아서. 잠언 11장 30절을 보면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많이 섬겨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의인이다 우리를 얘기하시겠지만, 주님 또 다른 곳에서 뭐라 얘기하셨습니까?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잔 준 것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한 것이라 여기겠다. 사람을 취하며 사람을 사랑하며 사람을 섬기며 산 자는 그날 주님 앞에 크게 칭찬받고 큰 상급을 받고 큰 영광을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취해 나가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꼭 밖에 나가서 전도해 오라 이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사형리, 존 브라이트 박사님이 만드셨다 그러잖아요. 또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전도의 방법을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훈련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임스 케네디 박사가 만든 이 전도의 방법들을 보면 그분들이 처음에 이것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교회 안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폭발에서 이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우리는 누구라도 언제라도, 아직 젊고 건강할지라도 언젠가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서야 되죠. 자, 오늘 이 밤 여러분이 생명을 다하고 죽게 된다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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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자꾸 지금 아멘 하시라고 막 해서 억지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의외로 여기에 아멘을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데에 이 제임스 케네디 박사님이나 존 브라이트 목사님이 놀란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천국 입구에 서서 내가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줘야 될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느냐? 이 제임스 케네디 박사님의 실제 경험담이에요. 몇 대째 예수를 믿었던 성도들이 가득한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이 질문을 했더니 제가 아직 죄가 많은데 뭐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첫 번째 질문에 이런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허다했고요. 그나마 들어갈 수 있다고 대답했던 사람들이 왜 들여보내줘야 되느냐라고 묻는다고 하니 거기에 한다는 얘기가 제가 이래봬도 50년째 지금 성가대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20년 넘게 교사 생활을 했거든요. 제가 권찰한 게 35년째거든요. 우리 집안이 4대째 5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거든요. 우리 집안이 헌금을 많이 해서 예배당을 지은 게 3개나 되는걸요. 여러분, 이게 천국 갈 이유가 됩니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분명히 귀하고 칭찬받고 상급받을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만 우리가 천국 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그 사실을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는 이 말은 꼭 교회 밖에 나가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려고 하는 의미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때로는 믿음이 그렇게 강하고 담대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험 당하면, 시험 들면 넘어지게 되어지고 실족하게 되어지고 낙심하게 되어지고 불평과 원망에 휩싸이게 되어지는 이들이 있으니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아직 영적으로 어린 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가르치고 그 영혼이 마음이 병들어 있는 자들은 고치듯이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권면하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이죠.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전파하고 가르치고 권하고 이 사역을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을 취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근데 서로 잘 알아야 하죠. 그죠? 제가 과거에 전도 사역을 주로 하던 부교육자여가지고 전도 현장에 많이 나갔는데요. 서울에서 전도할 때 일이에요. 제가 길 가는 분에게 일단 교회를 다니느냐고 묻고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이제 복음을 전해요. 혹시 교회 출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네 이래요. 아주 우아하게 교양 있게 여자분이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그러나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오늘 만약 죽으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걸 확신하십니까? 어머 예의 없이 그런 걸 묻고 그래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황당했어요. 물론 한편으로 이해는 됩니다. 길 가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오늘 죽으면 이런 거 물으니 얼마나 기분이 불쾌했겠어요. 그죠? 그런 거 묻는 게 예의가 아니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분의 표정에서 목사의 육감으로 이 사람이 교회는 다니고 있으나 확신이 없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확신이 있는 사람 그런 얘기 듣고 불쾌할까요? 아멘!
네, 저는 오늘 당장이라도 천국 들어갈 걸 확신합니다. 자랑스럽게 저는 얘기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대답하는 데에는 아직 마음에 확신이 없구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 그 말하면 그래서 뭐라 해요? 어머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알아가야 되죠. 서로 알아야 이분의 마음에 지금 믿음이 있는지, 매주일 교회에 와서 오전에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아직도 그냥 예배 잘 드리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있는지, 헌금 안 빼먹어야 천국 가는 줄 알고 있는지,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떨 때 정말 바빠서 예배를 못 드리고 주일 예배 못 드리는 분이 헌금을 보내셨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안 되세요? 본인은 예배 드리러 못 왔는데 여기에 헌금을 다른 분을 통해서 보내신 거예요. 이분의 마음이 뭘까?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이라면 참 아름다운 마음이겠으나 헌금이라도 보내놔야 본인이 천국 간다고 여기시는 것은 아닐까? 목사의 마음에 조금 염려가 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봉사의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 맞기는 하나, 그걸 혹시 천국 가야 되는 의무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막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데도 억지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사역은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기뻐서 너무나 좋아서 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고기 많이 잡은 거에 절대로 놀라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죠. 혹시 여러분 예수님을 아직도 선생님으로 여기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내일부터 있는 우리 신년 비전 기도회에 할 수 있는 대로 힘써 다 모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새벽 설교는 원래부터 늘 이어지는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지만 요 한 주간에는 한 주제로 그 한 본문을 가지고 연속으로 좀 강해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신년 비전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서 선생님이셨던 혹시 예수님이었다면 이제는 주님인 예수님으로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이제는 그런 정도 가지고 놀라지 말고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되라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명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